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온라인 성경대학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농사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라 그렇게도 하는 말을 듣는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 자녀를 향한 관계, 그 다리의 1차선은 뭐냐?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듯이 우리도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차선은 뭔가? 2차선은 자녀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추구하라. 성경에도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와의 다리를 놓는 것이다. 튼튼한 다리, 허약한 다리가 아니라 아주 튼튼한 다리를 놓아서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을 찾는 것도 좋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몰라서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그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자녀와 데이트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데이트한다는 건 뭐냐? 특별히 둘만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들, 딸 있다면 아들과만 특별히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혹은 딸이면 딸과도 그 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만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각 자녀와 함께 한 해에 몇 번이나 만날까, 몇 번이나 데이트할까,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도 좋을 줄로 압니다. 물론 자녀가 많을 경우에는 1년에 적절히 분배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무튼 자녀와 데이트한다고 하는 것은 둘에게만 집중하여 서로 의미 있는 질문을 나누고 칭찬과 인정의 말을 해주는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빠와 아들 혹은 엄마와 아들 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애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는 엄마와 아빠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는 너를 위해 늘 기도한단다. 내가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이런 말들, 격려의 말들,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칭찬의 말을 하고 그들이 내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때 자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 쉽게 믿을 수 있다, 믿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한숨 또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반응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요즘 학교 잘 다니니? 뭐 그야 뭐 네, 예 하고 단순하게 끝날 질문 아니겠습니까? 뭐 애야 요즘 좀 어떻게 지내니? 뭐 아무 일 없어요?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을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학생 자녀들에게 애야 혹시 학교에서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적이 있니? 왜요? 여러분 뭐 그냥 요즘 학교에서는 온갖 나쁜 것도 많이 있잖아. 나는 네가 눈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좀 설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설명이. 요즘 공부 잘하니? 예. 그걸로 끝나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요즘 공부하는데 어떤 점이 어렵니? 예? 라고 묻는다든지 말이죠. 이 적절한 질문은 자녀의 입술을 열어서 그의 마음과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절한 질문. 단순한 대답을 얻는 질문이 아니라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적절하게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가장 좋았던 일이 뭐니? 혹은 가장 안 좋았던 일은 뭐니? 또 오늘 무엇을 배웠니? 좀 더 차원 높은 질문을 하면 누가 오늘 너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니? 혹은 너는 오늘 누구에게 친절했니? 혹은 혹시 털어놓고 싶은 힘든 일은 없니? 이런 질문들 던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 자녀가 나이가 많다면 여행을 가거나 혹은 서로 같이 단둘이 있을 때 아주 좀 차원 높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내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용감한 일이 무엇이니? 예를 들면 뭐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 준다든지 혹은 뭐 가난한 그 구걸자에게 적선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내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용감한 일이 무엇이니? 또 너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너의 꿈과 희망은 무엇이니?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아무나 될 수가 있다면 누가 되고 싶니? 이유가 뭐니? 너는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니? 하는 그런 질문이겠죠. 그 다음에 내가 과거의 인물 중에서 아무나 될 수 있다면 누가 되고 싶니?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인물들 가운데. 혹은 또 그 이유가 뭐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요 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무슨 재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자요 라고 불러주시고 또 말로 우리를 추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은 부모의 긍정적인 말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글로 자녀를 칭찬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너 왜 그러니? 너 그렇게 못하니? 꾸중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칭찬하는 것. 그런 기술을 우리 부모들이 잘 연마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가 잘한 것을 알아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한 걸 찾아내기란 쉽지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좋은 점, 칭찬할 만한 점, 그런 것 찾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칭찬 메모를 적어주는 것. 야, 너는 너무 말을 잘 듣는다. 너는 방청소를 그렇게 잘하는구나. 고맙다. 이런 칭찬 메모를 적어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자녀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크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믿어. 많은 10대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불신에 시달리는 10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 크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너를 위하여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자녀에 대한 믿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의 행동이나 됨됨이를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또는 주중이나 돌아오는 주말 저녁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으면서 자녀를 격려하는 거야. 아, 그래? 그거 너 하고 싶니? 그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좋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소리내어 책을 읽어준 아이들은 그 이야기로 다른 세상과 장소를 여행하며 어휘력과 모험심을 얻고 부모와 깊은 유대감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 연구에 따른 보고인데 자녀와 함께 좋은 책을 읽는 것이 꼭 필요하다. 자, 우리가 2차선 생각했습니다. 2차선은 자녀를 추구하라. 자녀 그 자체를 추구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를 놓는 데 있어서 3차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가정에 용서의 DNA를 불어넣으라는 것입니다. DNA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를 말하죠. 우리 가정에 용서의 유전자를 불어넣어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서로 용서하자,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겸손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차선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용서는 겸손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차선이다. 용서는 겸손을 필요로 합니다. 용서하는 사랑은 분노와 복수심을 버리고 죄책감을 심어주기를 거부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랑은 기꺼이 상처와 고통을 감내하는 사랑이다. 용서하는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키며 마음을 유연하게 하고 겸손하게 유지시켜주는 사랑이다. 반항적이거나 혹은 상한 마음과 연결시키려면 반드시 용서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10대는 말이죠. 이 저자는 10대 시절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어서 일어나 학교에 가라고 하자 엄마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신경질을 부렸대. 다행히 그 주먹질은 엄마를 빗나갔습니다. 나중에 이 저자는
엄마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몇 번이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또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실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할 줄 아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냐? 부모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죄를 지으면 사과하고 용서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이들에게 죄를 털어놓기가 너무나 두려웠다. 하지만 내게는 아이들에게 죄를 지으면 찾아가 용서를 구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적이다. 그것은 방어하는 자세를 허물어뜨린다. 서로에 대해 방어하는 자세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23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참조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겠죠. 첫째, 부부의 불화입니다. 부부가 불화하면 자녀들이 노여워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하면 자녀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악한 분노를 분출하는 것. 막 성질을 내는 것. 자녀들에게 악한 분노를 막 그대로 과감없이 표출시키는 것. 세 번째, 항상 분노한 상태에서 체벌하는 것. 화를 내면서 자식을 매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매를 들 때는 좀 냉정하게 침착하게 매를 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꾸짖음. 너무 지나치게 꾸짖는 것. 이것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관되지 못한 징계.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또 다르게 하고 일관되지 못한 징계를 하면 자녀들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중잣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중잣대. 일곱 번째는 율법주의적인 태도. 이것은 뭐냐? 사람이 만든 규칙을 하나님의 법이나 잣대로 삼는 것. 사람이 만든 규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 여덟 번째, 잘못했을 때 인정하지 않는. 아까도 부모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할 땐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 늘 잘못만 찾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하는 거 보지 않고 늘 잘못된 거, 너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잘못된 것만 찾는 겁니다. 열 번째,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역할을 뒤집는 것. 부모 역할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 11번째, 자녀의 의견 혹은 입장을 듣지 않는 것.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자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번째, 자녀를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 옆집 애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그게 뭐냐? 하면서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는 것, 그거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13번째, 자녀와 이야기할 시간을 내지 않는 것. 그 다음 14번째, 자녀를 칭찬하지 않는 것. 15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16번째, 남들 앞에 자녀를 꾸짖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 잘못했다고 막 꾸짖고 책망하는 것. 17번째, 너무 많은 자유를 주는 것.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 많은 자유를 줄 필요가 없어요.
18번째, 자녀를 조롱하는 것. 19번째, 자녀를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것. 이건 뭐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부모들도 있는 것을 보는데 이건 매우 악한 일입니다. 20번째, 자녀에게 욕하는 것.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퍼붓는 것. 21번째,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는 것. 그 아이에게는 능력도 안 되는데 뭐 의사가 되라, 판사가 되라, 교수가 되라, 사장이 되라.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는 것. 22번째, 한 자녀만 편애하는 것. 그것도 문제죠. 23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양육 방식을 사용할 때 우리 자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잘 이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자녀를 향한 다리를 튼튼하게 놓는 것. 1차선 무조건 자녀를 사랑하는 것. 2차선 자녀를 추구하는 것. 또 우리 3차선도 필요하겠죠. 3차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또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자녀를 높게 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 2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잘 유념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우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로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